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세 분이 하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단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니까 창조물이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도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이단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면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한 하나님 속에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한 하나님 속에 삼위가 계신다. 아버지 1위, 아들 2위, 성령 3위 이렇게 저희들이 믿습니다. 근데 이 좁은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인간이 이해하도록 뭔 책을 쓰고 무슨 교리를 만들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해하려니까 골치 아파서 그냥 성경 덮어버리자. 더 이상 성경 못 읽겠다. 성경 공부 못하겠다. 이 하늘과 땅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좁은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되는 부분은 아멘 감사함으로 받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자인데 신학자마다 다른 말들을 하니까 신학교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받고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씀만 받아 먹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 혼, 몸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너희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사람은, 저거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몸이 있어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됐다. 영, 혼, 몸.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요. 그럼 우리면은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우리가. 왜 우리란 말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라고 그런 표현했을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이 일체 하나이다. 셋이 하나가 됐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로 믿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성경을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지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항상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신 분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겠다 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어느 날 깨닫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정말 기쁨을 체험하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면 이제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제1위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뭐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제가 왜 죄인이에요?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죄인이고 또 곰곰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는 시기, 질투, 미움 뭐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를 보여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생각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로마서 8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 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한번 맺으면 그 무엇도 38절 보면 죽음도 그 무엇도 끊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짚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하셔요. 그냥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까? 진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까? 네.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것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요한일서 성경 여기저기 성경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곳, 이스라엘 실제로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죄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의 심판이 없어지게 하신 것이 사랑이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막 으쓱대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16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나니, 이 부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았고 언제 아셨나요? 이 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아신 날이 아셨어요?
깨달은 날이 있으셨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알았고 또 믿었나니. 그러니까 깨닫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하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셨구나.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곳에서 나타내 보이셨구나.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이제 믿은 후에요. 이게 알고 믿었나니, 19절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복이죠. 믿으세요? 이래봐도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이 코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 콧구멍이 그렇게 뻥하니 보면 재물이 다 나가버린단다. 콧구멍을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빨래집게 이렇게 꽂고 잘까요? 이래도 성경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됐지 뭘. 어떤 사람들이 뭐 왜 저렇게 생겼어? 왜 뭐라고 그래? 영어로 뭐라고? I don't care.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즘 이제 검버섯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검버섯 없어지게 하는 크림이 없을까 하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죄인으로 태어난 나를 죄의 심판에서,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회개하고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랑 결핍증이 있어요. 사랑 결핍증. 사랑을 받아보던 경험이 없어서 늘 사랑에 궁핍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하고 상관이 있구나. 눈을 번쩍 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랑의 결핍증, 그 병든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뭐라고 할까? 신앙생활의 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하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시다. 여기 14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 선물,
그런 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사랑해서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 병정들이 뭐 잡아 죽였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로마 병정들 하나 못 이기겠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데, 고린도 후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8장에 보면 8장 9절 같이 읽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거니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 자세히 보니까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부자였는데, 리치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보면 그분이 아주 부유하셨으나 부자였는데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됐습니까? 네. 부자가 안 되신 분은 이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부자였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성경이 안 맞는 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부자였어요. 어디에 계실 때 부자였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부자였어요?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우리 중에 누가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셨어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 요셉이라는 사람, 그 가정에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도우면서 자라셨어요. 3년 반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어디에 계실 때 부유하셨어요? 하늘에 계실 때예요. 하늘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실 때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은 부유하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것도 빌립보서 2장에 읽어보면 종의 형체를 입어 이렇게 됐어요. 종, 노예처럼. 그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가난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뭘 하셨어요? 수많은 불치병 병자들도 고치시고 마침내 이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유는 뭘까? 정말 나는 가난에 찌들려서 언제 좀 여유있게 살아볼까 하고 가난 의식이 꽉 차가지고 열등감, 비관, 비교의식 속에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는데
제가 26살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저의 생각이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 시골 농촌에서 김상렬 미혼에서 취직했대요. 미혼에서 대그룹이잖아요. 취직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나는 회사 생활할 때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와, 정말 내 마음은 언제 돈 좀 잘 벌어서 언제 좀 여유 있게 잘 살아보나. 근데 평생 아마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비교 의식. 나보다 나은 사람과 항상 비교해가지고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가난 의식에서 평생 농촌 농부의 아들로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면 먼저 신분적으로 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가? 무슨 부자가 돼요? 물질적으로 무슨 부자가 돼? 우리 예수 믿었더니 10분의 1 드리라, 성경금 하라, 하라, 그냥 쪼들려 죽겠는데 교회 다니까 헌금을 해야겠고 차라리 그냥 영적으로 내 영이 죽었었는데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해서 늘 그런 불행하고 슬픔, 탄식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냐면은 하늘까지 올려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어느 만큼 높아졌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위치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로마서 8장 그 1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상속을 받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함께 상속받을 땅이 있다는 겁니다. 왕국.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시 올 거다 하고 성전 지을 준비도 다 해놓고, 이스라엘 땅 그 올리브 산에, 스가랴 14장 읽어보면 올리브 산에 거기 예수님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주라는, 그냥 여호와 주라는 표현인데 올리브 산에 그 발이 닿을 것이요,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올리브 산에 자기들이 고대고대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그 산에 발이 닿게 된다. 그걸 고대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면 우리는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다. 부요의식.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았어요. 다툼. 고린도전서 1장에 읽어보면 분쟁이 있었어요. 왜 분쟁이 있었냐면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 고린도 지역이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아주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 웅변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받은 재능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냥 분쟁이 생기고, 또 베드로파, 바울파, 무슨 아볼로파,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좀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 1장 10절에 보면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왜 교회 안에서 그러냐? 여기 11절에도 뭐라고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11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 그러면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은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좀 서로 다투는데 이제 제자리로 회복하라. 인격 성숙을 의미하고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좀 한마음이 돼서 편하게 지내라. 가정도 그렇죠. 가족이 다 한마음이 되면 편해지잖아요. 근데 가족이 막 분열이 되면 편치 않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주장하니까 가정이 안 편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은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은혜. 여기 한 장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근데 8장을 읽어보니까는 헌금장이에요, 헌금장. 근데 누구한테 헌금하냐면은 저기 흉년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한데 우리가 좀 모금을 해서 보내자. 근데 이 사람들도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하게 하였도다. 1절에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고린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마케도냐의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은 마음속에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기쁨으로 헌금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9장에 읽어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기쁨으로 헌금하게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또 아주 얼굴이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아주 교회 생활 충성스럽게 잘하고 드리는 거 시간, 몸, 물질 드리는 것도 잘하고 변화가 됐어. 그래서 흔히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뭐라고 표현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근데 이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니까 여기 그 말이 성경적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마케도냐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슨 은혜냐면 마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좀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은혜가 6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물질이 헌금을 표현하기를 은혜로 표현했다니까. 은혜로. 왜 은혜로 표현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고
내가 비록 없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건데 그 물질이 전달이 될 때 받는 사람 쪽에서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가. 그럼 가난한 사람이 받을 때 돈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주는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주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 자체보다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돈은 좀 귀하고 귀하지. 너무너무 좋지. 그런데 이 물질을 통해서 뭐가 나에게 전달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서 8장을 읽어보니까는 은혜를 전달한다. 은혜를 전달한다. 근데 은혜는 은혜 어떻게 전달해? 물질로 전달이 된다. 물질로. 1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1장 12절에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실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셨고, 진실함. 단순함, 진실함. 그리고 우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꾀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은혜로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그걸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꾀를 총동원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해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신앙 양심 속이지 않고 진실함으로 그냥 단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꾀부리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병 들었을 때 12장 9절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8절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노니 여기 그 육체에 병이 있었어요. 바울의 육체에 이제 가시라고 했는데 병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응?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 3번이나 간청해도 응답을 안 해.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9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질병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은혜가 족하다고요?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달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쉽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이 약해져야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강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주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약해졌는가? 몸에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심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약해져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뭔가 나는 연약해요. 나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붙잡아요. 근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런 질병 때문에 네가 약해져가지고 네가 나를 찾는 거지. 네가 만약 부족함이 없었다면,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면 너는 나를 찾지 않아.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죠. 율법 학자였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직접 다시 성경을 공부했어. 구약 성경을. 그리고 낙원도 갔다 왔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그의 약점을 안 고쳐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는 늘 나는 약해요. 나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고 그럴 때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8장 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분이 부여하셨는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을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가난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전달하는 그런 것을 뭔가 할 때, 뭔가 줄 때 그 사람이 받을 때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실천을 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의 교통하신 부분도 좀 설명하든지 끝내야겠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라고 한다면 근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기쁜 소식이 오늘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나를 회개시키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 가사가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설교를 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돼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분쟁, 분열, 다툼 그런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자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고향 이야기하고 자기 출신 이야기하고 자기 학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자기를 은근히 내세우는, 자존심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계속 사탄이 이래서 파벌이 생기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편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읽고 마치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잘 있으라. 제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좀 성숙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이 위로는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교통하시기 때문에 교통이란 말은 흐름이에요. 수송, 전달,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전달시켜 주셨어요. 그게 교통이에요. 성령님이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전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확신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거 화합 단결도 없어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단결하고 우리가 한마음 품고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분열 다툼은 사탄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너희들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가정에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속에서 은혜로 교통이 있어서 영적인 교통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는 목사들이 항상 가운 입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런 축도를 천주교 교황이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건 편지 끝에 편지를 쓰고 끝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편지 끝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제가 항상 설교 끝에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고 그래.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누리려면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밖에 없어요.